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때와 시기에 관하여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우리가 안다. 주의 날이 무슨 날인가? 바울이 말한 주의 날은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재림합니까? 공중 재림을 말하죠. 자, 우리가 아는 대로 공중 재림의 첫 번째는 뭐냐면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휴거라는 것을 우리가 들림받는다 그랬죠. 휴거가 일어나고 혼인잔치,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다 이제 주님은 내려오고 계신 과정 속에서 이제 강림하시죠. 이때 강림은 지상 강림이죠. 다 재림 안에 다 있는 건데 공중에 먼저 재림하시고 다시 부활한 성도들과 혼인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지상 강림을 하신다. 이 전체가 재림입니다. 그 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은 어떤 날이냐? 지상 강림하는 그 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두 번 오시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라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면 이제는 모든 인생들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도적같이 임한다. 이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말은 그 날과 이 말 자체가 그거예요. 그때와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불신자들이.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이 도적같이 임하는 이 날을 왜 그들은 때와 시기를 예측할 수 없냐면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때는 어느 때와 같으냐?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때. 그럼 그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세상사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살이에 관심이 있어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면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때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그 시기가 평안이에요. 평안. 그리고 안전하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전 지구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전 세계가 평화의 때예요. 안전의 때예요. 네. 그래서 아무도 이런 심판이 올 거라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제 새로운 천년 이렇게 꿈꾸면서 뭐 하느냐? 야, 이렇게 살기 좋은 때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안전할 때가 어디 있냐? 자, 그럼 이때의 특징을 우리가 좀 더 유추해보자면 평안하다라는 것은 삶이 굉장히 윤택하다라는 거예요. 윤택. 굉장히 윤택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건 몇몇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윤택하다, 부족함이 없다. 자, 이렇게 되려면요. 인류 문명이 발전해야겠죠. 문명 발전이 극도로 발전한 사회를 말하는 거죠. 자, 문명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올라가서, 자,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상상을 뛰어넘는 세계가 되는데, 그때는 굉장히 윤택하고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 될 겁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소위 말하는 일종의 유토피아와 같죠. 유토피아. 자,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이제 지금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AI가 등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로봇.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위성을 쏘아 올리고, 통신망이 이제 굉장히 빨라지고, 우리 아는 것처럼 6G, 7G,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초고속 통신망들이 지금 이제 곧 있으냐. 앞으로 10년 안에 다 우리 눈앞에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바뀌는 거죠. 세상이 우리가 알고 있던 시스템과 그런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땅도 그대로고 산도 그대로고 강도 그대로인데 사는 사람의 삶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물론 과학의 발전 속도도 굉장히 높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안전하다. 안전이라고 할 때는 치안의 문제도 있겠죠. 사회 시스템이 굉장히 안정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사람 사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뭐라고 볼까요? 잘 편리하게 잘 되어 있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일부러 범죄하지 않는 이상은 사람들이 굳이 범죄할 이유를 찾지 않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봇이 힘든 일은 다 대체할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관리자 모드만 가면 되는 거죠. 관리자 모드.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면 직업이 없어지냐. 이거는 사람들이 괜히 겁먹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오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홍역을 앓듯이 앓는 거지. 자연스럽게 또 사회 시스템이 바뀌면서 직업도 바뀌고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어요. 모든 게 막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직종이 있으면 새로 생기는 직종도 있겠죠. 거기에 이제 중간에 낀 세대들이 뭐라고요? 그걸 따라가지 못하니까 도태되고 하지만 새로운 세대들이 또 그것을 빨리빨리 전환하면서 새로운 시대로 바뀌어갑니다. 또 여기에는 뭐 교통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요새는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그 드론이라고 했잖아요. 공중에서 드론 버스가 이제 드론 택시, 드론 버스가 곧 상용화됩니다. 그러면 공중에서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지상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위로 가고 이제 좀 있으면 서울은 전부 다 지하로 다니게 돼 있어요. 지하 교통망으로 지상은 다 녹지화시키고 자 이렇게 이제 세상이 점점 좋아져 갑니다. 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존재하지 않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고 인구 숫자도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80억이라고 하지만 조만간에 100억을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니고 절대로 많은 게 아닙니다. 지구상에 있는 땅덩이에 비하면 단지 그 사람이 살기에 너무 힘든 곳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과학이 문명이 발전하다 보면 그 어떤 사막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고 어디서든지 뭐 돈의 문제긴 한데 이제 로봇들을 시켜서 다 건설하고 개발하고 하다 보면 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속도전에 의해서 그 사막 한복판에도 지상 낙원 같은 곳들이 막 파라다이스 같이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게 될 거예요. 지금도 뭐 두바이 가면 사막 한가운데긴 하지만 정말 지상 낙원 같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근데 그 돈의 문제도 이제 극복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여러 가지가 혁신되고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그걸 추구하고 있고 그것도 그게 가능해져 가고 있고요. 또 이제 뭐 화성까지 간다 어쩐다 하면서 우주 개발의 프로젝트도 올라갑니다. 아유, 목사님 그런 게 지금 이거랑 뭔 상관이 있어요? 예. 상관이 있어요. 왜?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다라는 걸 이제는 종말파리를 하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안 오시는 게 아니라 하도 거짓 선동이 많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막 뭐 전쟁이 나고 위기라고 그러죠. 조만간에 이것도 이제 평화 무도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그때와 시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이, 천국보다 세상이 더 좋아요. 거기다가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 인간 수명이죠. 인간 수명. 인간 수명이, 뭐라고 할까? 연장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나오는 얘기들에 의하면 최소한 먼저 죽지 않는다면 앞으로 목표가 150살에서 200살까지 사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150살에서 200살까지 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뭐 영생을 꿈꾸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너무 좀 소설 같은 얘기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로 하자면 150살에서 200살까지는 충분히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얘기고 가능하다는 얘기고 앞으로 100년 안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성취될 수 있다고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진행된 걸 굳이 보자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정말 지상 낙원을 꿈꿉니다. 지상 낙원. 소위 말하면 에덴의 창설이죠. 사람이 에덴을 창설하는 거예요. 에덴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에요. 하나님밖에는 만들어줄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은 그 꿈을 놓치지 않고 자기들이 에덴을 창설하고 싶고 지상 낙원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평안과 안전한 모든 것들을 갖추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결코 흩어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겠다. 우리의 이름을 온 세계 가운데 알리고 정말 남기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이게 뭡니까? 지상 낙원이 바로 제2의 바벨탑이죠. 사람들은 그 바벨탑을 쌓고 싶어 해요. 이제 홍수 심판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하면서 인간이 또 다시 한번 바벨탑을 쌓으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 안에 있는 이 불순한 욕구는 사단이 준 거기 때문에 지금도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고 다시 움직이고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꿈꿔요. 영생. 근데 어디서? 지상에서 영생을 꿈꾸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벨탑이죠. 바벨탑. 그 일을 위해 온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자기들의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이 바벨탑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 없는 세상. 그런데 지상 낙원. 한마디로 아까 말한 유토피아를 꿈꾸는 겁니다.
이념적으로 옛날에는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유토피아를 꿈꿨죠. 인간이 충분히 가능하다. 또 자본주의 산업혁명 시대 때는 이 과학의 발전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사람들의 믿음과 신뢰가 깨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한동안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그 정도의 세계 전쟁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또 새로운 것을 꿈꾸기 시작하는데 그 마음에 불순한 생각들이 여전히 꿈틀대서 결국 다시 한번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 바벨탑, 다시 말하면 영적 바벨론, 이 영적 바벨론이 등장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느 나라, 특정 나라 이런 게 아니고요. 온 지구상의 모든 곳이 이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듯이 그들은 지상 낙원과 영생, 지상에서의 영생을 꿈꾸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여기에 복종하고 여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면서 가기.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와요? 돈이 나온다니까요, 돈이. 그러니까 재화가 나와, 재화. 그러니까 다들 어디다가 목을 매요? 여기다가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거죠.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돈을 쓰니까. 자,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영생을 꿈꾸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인데 앞으로 좀 더 확실하게 할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 모든 이런 사람들. 근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죽고 오래 살면 뭐 하고 싶으냐? 자기의 것을 유지하고 지키고 싶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자기들만이 누리고 싶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보이지 않는 계급화 또는 계급사회. 공산주의자들이 싫어하는 건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혁명을 했는데 다시 돌아가면 계급사회, 계급화가 이루어져요. 누가 그렇게 하느냐? 돈 많은 자본가들이. 이 자본가들이 뭐 하느냐? 세상을 계급화, 계급사회에서 뭘 끊고 싶으냐? 성공의 사닥다리. 성공의 사닥다리를 끊고 싶어요. 영원히 소수의 사람만 누리고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을 노예화하는 거죠. 노예화. 그러니까 먹을 거 주고 일 안 해도 먹을 거 주고 하면서 노예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나와요? 노예화 시키려니까 공산주의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전에는 공산주의 혁명을 했다면 이제는 공산주의 혁명을 하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식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뭐 기본소득을 주고 그 다음에 공짜로 뭐 집을 주고 다 이렇게 해서 이 공산주의 특징이 뭡니까? 배급사회죠. 근데 그 배급사회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10평도 안 되는 집을 줬다. 근데 지금은 30평짜리 아파트를 탁탁 주는 거예요. 공짜로. 평생 거기서 임대로 사는 거죠. 네가 여기 살면서 다른 거 없어. 세금 내고 그리고 뭐 하냐? 여기서 쓰는 거,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만 내고 나머지는 뭐야? 어차피 죽으면 네 거 아니야. 나라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나중에는 다 비우면 돼. 그리고 아니면 자식이 다시 이어받든지 그렇게 하면서 배급사회, 공산주의로 딱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동의 자유는 있는데 자기가 사는 거주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주 제한이 일어나요. 거주 제한. 공산주의 사회처럼. 거주 제한의 목적이 뭡니까? 집이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항상 그 집을 비우면 안 되는 거야. 여행 갔다 올 수 있어. 그럼 아예 다른 나라로 가고 싶으면 분명히 얘기하고 이 집을 비우고 가야 돼. 내가 갔다 와서 다시 내 집이 있는 게 아니니까. 자, 그 거주 제한이 일어나야 돼. 근데 보니까 이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제도가 하나 발생했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야? 임대로 다 돌려야 되는데 임대로 돌리게 고추장스러운 게 하나 있네? 그게 뭐야? 전세가 제도가 하나 있네? 집 가진 사람들이 자기 집을 비워놓을 때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죠. 네. 물론 임대도 있어요. 임대도 있지만, 임대보다 이거는 딱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잠깐만. 자꾸 이 전세 제도를 이용해서 집을 사네? 그리고 전세자들이 거기서 또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걸 사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사회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뭐라고요? 방해가 되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전세 제도를 없애려고 하겠죠. 없앨 수밖에 없도록 사회 제도 시스템을 교묘하게 짜서 만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제도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 다 임대로만 돌려야겠죠. 내가 비싸게 돈 주고 하느니 나라에서 주는 공급하는 데 들어가서 사는 게 아예 처음부터 마음 편하겠죠. 근데 누구부터? 청년들부터 임대를 제공합니다. 한번 살아보니까 괜찮은데 신혼부부에게도 더 좋은 평수의 임대를 제공합니다. 괜찮네. 자녀를 낳으니까 뭐라고요? 몇 가구 되면 뭐라고요? 또 더 넓은 평수를 임대를 제공하네. 관리비만 내고 하면 매달 필요한 월세만 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다들 나라에서 공급해 주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다 뭐예요? 노예화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모든 재화와 모든 비용의 그 수익은 다 어디로 갑니까? 이 자본가들에게. 소위 기득권이라는 사람들에게 이 숨은 기득권들이 다 갖고 앞에 이제 그러면서 앞에 정치인들을 내세워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급화 시켜 가고 있습니다. 중간이 없는 거예요. 이 계급화 되면 특징이 뭡니까? 양극화죠. 대표적인 공산국가들은 다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 그리고 여기서 선봉의 사닥다리를 넘어서 위로 올라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시해야죠. 감시. 감시하려니까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CCTV를 달아서, 사회가 안전하게, 치안이 안전한 안전망을 만든다는 명분하에 뭐라고요? 온 국민이 어디로 다니든지 다 감시의 대상이죠. 죄 안 지으면 편해? 그냥 죄 지려고 그러면? 근데 그 죄라는 명분이 뭐냐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나중에 뭐야? 정부를 향해서 대적하려고 하면 다 잡아가는 거죠. 소리 소문 없이 잡아가는. 이게 지금 공산국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시스템을 공산국가에서 먼저 시스템 기술 개발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했다가 그 기술 개발의 과정이 완성되고 나니까 뭐라고요? 이제 민주주의 사회라는 곳에 이 자본주의가 있는 곳에도 이제 접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전은 공산국가가 하기는 쉽잖아요. 해버려 그러면 다 되니까 거기서 모든 기술 개발이 다 이루어지면 이제는 여기다가 접목을 해서 이제 온 세상이 다 이와 같은. 근데 연약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되게 좋아. 왜 편하고 치안 안전하고 이렇게 착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 좋은 유토피아야. 좋은 세상이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기술이 더 발달하면요. 우리가 굳이 이제 아마 차비도 안 낼 거예요. 그냥 다 사회 시스템 안에서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일만 해주면 돼. 자기가 그렇게 소모품처럼 배터리처럼 소모된다는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냥 이거 사는 거 재밌게 살면 되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런 세상을 꿈꾸고 있는데 이런 세상이 오면 여기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그거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죠. 왜? 그들이 세운 세상을 파괴하러 오시는 거니까, 심판하러 오시는 거니까, 다 무너뜨리러 오시는 거니까. 이미 노아 홍수 때 한번 경험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인의 성을 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죠. 오시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야. 그것처럼 혹 오신다 그래도 오셔서 물로 심판할지 몰라도 우리는 안 떠내려가리다. 그래서 높은 탑을 쌓아서 거기서 거주하려고 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의 그 세계관이 오늘날은 조금 더 확장돼서 이제는 새로운 이제 물로 심판하는 세상이 아니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을 쌓고 싶어서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 세상을 꿈꾸고 지금 만들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세상 사람은 다 그걸 목표로 살고 있어요. 왜?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는데 10년, 20년 더 살 수 있는데 그럼 그걸 꿈꿀 수밖에 없겠죠. 의학이 발전하고 의료가 발전되면서 이제는 로봇가 수술도 하고 로봇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있는 장기를 이제 복제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복제해서 바꾸기만 하면 돼. 그러면 청년 때 심장, 청년 때 뭐 다 장기 가지고 와서 내 DNA에 맞는 장기 다 그냥 부품 갈아 끼듯 시키면서 천수를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세상들이 앞으로 도래할 것이고 또 그렇게 갑니다. 안 간다는 게 아니라 가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서 똑똑하기 때문에. 문제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고 또 더 나아가서 관심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특징이 뭐냐? 이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제안하는 거 뭐냐면 이 사회 시스템 안에 들어오려면 저번에도 얘기했지 666이라는 표를 받아야 돼요. 이 표가 눈에 보이는 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뭐 바코드다, 또 아니면 뭐다, 뭐 베리칩이다 이런 걸로 사람들이 현혹하는데 여러분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 아예 쓸 필요가 없어. 그게 아니고 이 666이라는 이 마크는 여러분 굳이 말하자면 도장을 이렇게 딱 찍었다는 건 우리의 손과 이마에 도장을 찍었다는 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라고요? 똑같이 성령의 인침도 어디다 한다고요? 손과 이마에. 자, 그런데 이게 어디 있습니까? 율법에 있어요. 신명기서에 보면 뭐라고요? 내 손과 어디에? 이마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말씀을 붙여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손에다가 이렇게 착착 상자에다가 하나님 말씀 넣어가지고 손에다 감아 이렇게 팔뚝에다 감거든요. 끈을 감아가지고 기도합니다. 또 이마에다가 상자 이렇게 있으면 요거를 이마에다가 묶어서 두르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에 내가 행하는 모든 일과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근거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성령의 인침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침이 온다는 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즉, 그 손과 이마에 인을 친다는 건요, 실제 손과 이마에 인을 친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 인을 친다는 것은 내 삶 전체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러면 성령의 인침이 이렇게 오면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뀌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죽으면 죽으리다. 나는 오직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짐승의 표 이걸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숫자요, 짐승의 숫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없는 땅, 성령의 인침은 굳이 숫자로 표현하면 777이라면 이 짐승의 수에, 사람의 수에는 666이 되는데 이것은 베리칩도 아니고 바코드도 아니고 이건 뭐냐? 그 마귀가, 사단이 우리에게 이마와 손에 인을 치는데 그거를 받아들이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정부에서 당신에게 기본소득을 드리겠습니다. 일 안 해도 됩니다. 이거를 그러면 이제 편하게 먹고 살겠네? 이걸 받아들이는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666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부나 사회나 이런 데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시스템,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사는 거 다 제공받는 시스템, 일종의 공산주의 시스템, 사회주의 시스템이 들어오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그거를 이게 유토피아다 하면서 이걸 받아들이고 사는 삶, 그래서 그 안에서 갇혀서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 그 경제활동을 이 안에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이걸 받아들인 사람들은 혜택이 많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먹고 쓰는데도 돈을 버는 거지. 먹고 쓰기만 해도 돈을 버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단계에 가면, 다단계라는 게 뭐예요? 일종의 피라미드잖아요. 피라미드. 그럼 상층부가 있고 나머지가 이렇게 계속 퍼지는데 이 다단계의 특징이 뭐냐면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한 소득에 그 수수료를 상층이 다 독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중간에도 나눠주지만 그럼 결국은 뭐예요? 내가 사람들을 요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만 하면 뭐라고? 이 나머지 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놀고 먹으면서도 수수료가 꼬박꼬박 올라오는 시스템을 물론 그걸 만들기까지 수고해야죠. 그냥 그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통해서 뭐 하느냐? 곧 소비가 생산이다. 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당신이 소비하면 할수록 그것이 돈을 버는, 소비를 했는데 돈이 들어오는 그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미칠 수밖에 없겠죠. 먼저 하는 놈이 장땡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하는 사람은 뭐야? 열심히 하지만 더 이상 사람이 없으면 나는 고생만 하고 위에 사람들, 근데 그러려면 뭐 해야 돼? 거기다가 뭘 줘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성공신화라는 환상을 불러줘야 돼. 그래서 거기에 미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결국은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만 독식하는 구조로 가는 거죠.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좋은 말 많이 하고 포장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단편이라면, 이게 상업적인 방식이라면 이제는 국가가, 나라가 그런 시스템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 그냥 놀고 먹고 돌아다녀도 너 돈 들어온다. 마치 여행 유튜브가 열심히 먹고 쓰고 여행 다니는데도 뭐라고요? 구독자가 늘어나면 그거 통해서 돈을 벌듯이 놀고 먹는데 돈 들어오는 거. 연예인들이 그냥 자기네 집구석에서 그냥 뒹굴고 노는 것도 촬영해서 보내면 뭐라고요? 출연료를 주잖아. 남들 똑같이 사는 건데 쟤는 왜 나처럼 사는데 그거 찍어서 돈을 벌고 나는 그걸 쳐보고 앉아있느냐.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야. 이런 것들이 자꾸 사람들에게 자금씩 들어갑니다. 돈 벌지 않고도, 아니, 오히려 내가 먹고 쓰고 노는 게 돈을 버는 거다. 이런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로봇가 이제 곧 있으면 다 해. 그러니까 나는 그럴 필요가 없어. 이제 사람들끼리 이런 정보 공유, 컨텐츠 사업을 통해서 이제 그냥 끊임없이 내가 먹고 쓰고 노는 것들 찍어서 올리고 많은 사람 보면 돈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또 먹고 쓰고 하는 거. 이런 세상으로 자꾸 바뀌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놀고 먹는 세상 오래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뭘 말하고 싶으냐? 이런 세상 속에 길들여지고 이런 세상 속에 사는 것 자체. 나는 이런 세상을 꿈꿉니다. 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해도요. 이미 마음속에 그 영혼의 666표를 받은 거나 다름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 777, 하나님의 표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생각밖에 없냐면 오늘이라도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이라도.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생명이 있다면 뭐 해야 되느냐? 얼른 복음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자. 자, 보세요. 이 표를 받은 사람, 성령의 인침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인침. 자,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말대로 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며 뭐가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한다? 땅끝까지 증인된다. 예.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증인된 삶, 복음 전파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영생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과학 발전이 아니라 이미 약속되어 있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이미 영생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너도 이 영생 받아라.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에 대한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준비하며 사는 겁니다.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다 해. 그러나 목적은 그건 일종의 수단이고 방법이지 목적은 뭐예요? 복음 전파해서 영혼 구원하고 영혼 구원하는 증인으로 살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나는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갑니다. 다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땅에 쌓아두지 않아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써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 영광, 복음 전파를 위해서만 시간과 물질을 다 쓰는 거예요. 나의 모든 재능과 달란트까지. 예, 하나님이 주셨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드립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현혹되면 안 돼. 이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저 표를. 이미 세상에서는요 수도 없이 많은 표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실험하고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아서 그리고 모두에게 제공할 만한 게 뭔지를 찾는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에 실험 단계에 있었는데 이제 거의 최종 단계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유토피아는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살기 좋은 유토피아 같은 지상 낙원 같은 세상들을 지금 만들어가려고 사람들은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은 세상적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적 가치관은 아니에요. 기독교적 가치관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영생 불사하고 이 땅에서 정말로 천국 같은 삶을 만들자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으로 가자는 거예요. 왜? 조만간 주님 오시면 뭐 한다고? 이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든 말든 상관없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불러서 심판하시기로 작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 날과 시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해놨지만 우리한테는 안 가르쳐줬어. 그러므로 아무리 연구하고 성경을 파도요, 그 때와 시는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걸 알고 싶어서 난리인데 그걸 알려고 하는 자체가 뭐냐?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고 하는 자체가 바로 마귀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시는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계획대로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하루라도 오늘 주님이 오시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 앞에 오늘 쓰면 어떡할 거냐?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정말 적은 능력 가지고도 큰 일을 감당했다 하면서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칭찬받을 생각, 하나님 만날 생각, 주님 앞에 설 생각은 안 하고 바울이 끊임없이 네 주의 날에 너희가 흠도 없이 티도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신부처럼 단장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데 그 주님 만날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고 천년만년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더 살까 이궁리하고 있다는 건 성령의 인침이 있다가도 사라졌구나 지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령의 인침이 자꾸 흐릿해져 갑니까?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천국 소망이거든요. 천국 소망이 자꾸 사라집니까? 천국 소망 대신 뭐라고요? 땅의 소망으로 계속 소망이 바뀌어갑니까? 온통 여기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퍼센테이지가 자꾸 이쪽으로 자꾸 넘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이름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있는 중이에요. 생명책에서 당신의 이름이 지금 지워져 가고 있다고, 흐릿해져 가고 있다고. 왜? 이걸 추구하는 삶 자체가 죄야.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회개해서 다시 천국을 소망하는 삶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이 생각하지 말고 하루라도 열심히 복음 전하고 오늘이라도 주님 오라 하시면 할렐루야하고 갈 준비. 그러니까 뭐라고요? 쌓아놓을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아니라서 뭐라고요? 아이고 다 필요 없고 필요하신 분들이 다 나눠 가지시고요. 저는요 주님 오라 하시면 당장이라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침을 가지고 사는 삶이 뭐라고요? 심플 라이프라는 거예요. 심플 라이프. 이걸 심플 라이프를 세상적 언어로 말하면 뭐라고요? 미니멀 라이프라는 거예요. 미니멀 라이프. 최소치만 가지고 살자.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자. 쌓아놓고 살지 말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렇게 살지 말고 쓰는 거 필요한 것만 갖고 살자. 욕심 부리지 말자. 더 많이 갖고 있으면 나눠주자. 시어링의 나눔이 뭐라고요? 성경적인 것이고 축복이죠. 왜 초대교회가 뭐 했습니까? 제 것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필요한 성도들에게 나누어줘. 이 나눔 정신. 이것이 성경적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에요. 나누는 거. 그런데 뭐라고요? 세상은요 그렇지 않아. 돈 많은 사람 거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 나누어준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가난한 사람이 영원히 가난을 못 벗어나게 하는 거. 이게 세상적 가치관이에요. 왜? 노예로 삼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 소위 말하는 정치인들이라는 지도자들이 어떤 세상을 꿈꾼다고요? 자기들만의 리그, 자기들만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감추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조금 주고 뭐라고요? 너 그냥 요거 먹고 떨어져서 요렇게 살아. 마치 뭐라고요? 머슴과 노예처럼 일한 거에 비해서 얻어지는 건 기본만 주는 거예요. 기본만.
주인집에 가면 머슴 사는 집 하나 이렇게 딸랑 단칸방 하나 주고 거기에 식구들 데리고 근데 그걸 행복으로 알고 사는 거야. 그냥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야. 필요한 걸 줄게. 근데 주인은 어떻게 살아요? 아홉 건 대고를 지어놓고는 이방 저방 돌아다니면서 자빠져 자고 집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그런데도 그건 신경 안 써. 왜? 이 사람들은 어차피 성공의 사닥다리가 없기 때문에 제도화시키고 노예화시키는 거죠. 신분조차도 계급화시켜서 너는 태어나기를 이렇게, 지금은 그런 용어를 쓰질 않죠. 넌 노예라고 쓰지. 옛날에는 머슴이다, 노예다가 정해놨지만 요즘은 그런 말은 쓰지 않지만 뭐하냐. 그 사람이 죽었다 깨라도 자자손손 대대로 그 삶에서 성공의 단계로 이 소위 말하는 그 돈 많은 사람들의 삶으로 못 올라오게 해요. 왜?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자기들끼리 누리고 자기들끼리 다 쓰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하,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악한 증거가 뭐라고요?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가는구나. 자기들만의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실 수밖에 없냐. 이 악한 것을, 이 악한 자가 하는 일을 깨트려,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자가 누구라고요? 그게 적그리스도라니까. 적그리스도가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니에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여서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가지고 사람 더 많은 온 세상을 다 갖고 싶어서 뭐 하는 거냐? 온 세상 사람들을 노예화 만드는, 그러고도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교묘하게 속여서 자기 안에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행복.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돈 많은 사람들은 종교관이 없어요. 영생 불사하고 싶은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냐? 연약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강조한다고요? 종교심을 강조해, 종교심. 그리고 이들에게 뭘 가르친다고요? 도덕, 윤리, 이런 걸 강조한다고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걸 극도로 강조해. 그래서 어떻게? 굉장히 무슨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시민의식을 강조해서 뭐라고요? 저항하지 않는 사람. 예? 불법과 비진리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 사람. 말 잘 듣는 착한 사람. 요게 그들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게 목표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크리스찬은 저항하는 세력. 그래서 뭐냐? 프로테스탄트라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예? 저항 세력이에요. 저항 세력. 이 개혁주의, 개신교라는 말이 로마 카톨릭의 제도화된 틀, 그 속에서 성직자와 성도들을 이분화시켜가지고 성직자들의 기득권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인데, 그것에 저항해서 하나님 나아간 것이 종교개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로마 카톨릭의 입장에서. 저것들이 우리한테 저항하네? 그래서 이름이 프로테스탄트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우리는 그럼 누구에게 저항해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저항해야 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그 교묘한 속임수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하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매달 꼬박꼬박 돈 줄 테니까 너 나한테 저항하지만 마. 그러면 내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줄게. 이걸 저항해야 된다고, 이거를.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점점 속아 넘어가려고 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세상이 주는 666표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돼요. 자꾸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걸 추구합니다. 물론 다 원해요. 하지만 더 깊이 말하면 기독교가 부흥하던 때는 다 어떤 때라고요? 정말 힘들 때요. 사람 살기 힘들고 그 속에서 저항하면서, 그 속에서 세상과 싸워가면서, 그 당시 악의 시스템과 싸워가면서 뭐라고? 제도권과 싸워가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거죠. 기독교는. 뭐라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으니까. 인권이라는 게 어디서 시작했어요? 기독교에서 시작한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 예외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너희들은 심판받아. 그러나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이야. 우리는 예외야.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것이 복음이고, 누구든지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복음이에요. 오직 살고 싶으면 길은 딱 하나인데 뭐라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길이고 복음이라는 것을, 누구도 근데 또 뭐라고? 차별이 없어. 누구도 예외가 없어. 믿기만 하면 다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법입니다. 이 은혜의 법을 선포하고 이걸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성도들이 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를 추구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을 다시 돌아가면, 때와 시를 알 수는 없어. 그런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일 때 그 주님이 오시냐 봤더니,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야, 우리는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라고 아무리 옆에서 떠들어도요, 살기가 너무 좋으니까. 요즘 우리가 알잖아요. 요즘 대한민국에서 복음 전하면 뭐라고요? 너나 믿으세요 하는 분위기잖아요. 다 먹고 살기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세상을 한번 흔들어줘야 돼. 세상이 먹고 살기 힘들어져야 돼. 막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야 그때 다 천부여 이제 하나님을 찾거든요. 이제 우리 세상이 좀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들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돌아오는 사람들, 그건 복 받은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못 찾는 세상, 하나님을 찾을 필요 없는 세상, 그건요 복이 아니고 뭐라고? 저주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신한 여자가 아이가 배에 있어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해산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애가 나와야 되니까 고통이 갑자기 오죠. 그것처럼 그렇게 온 세상이 그 멸망의 고통이 온다는 거죠. 근데 그 고통은요, 잘 들으세요. 고통은 막 난리가 나서 고통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것이 눈앞에 보여져서 오는 공포예요. 공포.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선택받지 못했다. 내가 확실하게 저 크리스찬들이 말한 것처럼 나는 지옥으로 가기로 이미 정해져 버렸구나는 걸 생전에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니까. 그 전에 뭐가 있다고? 휴거가 있어. 크리스찬들이 올라와 들림받아서 내가 예수 안 믿은 죄로 뭐라고? 나는 열애됐네? 그럼 나는 뭐야? 이 땅에서? 죽게 됐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그 순간까지 정말 주님이 구름 타고 와서 온 세상이 뒤집어지기 전까지도 뭐라고요? 살아보겠다고 애쓴다니까요. 예, 절대로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들의 그것들을 더 의지하고 믿어서 뭐 한다고요? 꼭꼭 숨고 그 바위 속으로 숨고 굴 속으로 숨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해서 자기들 목숨 부지하고 싶은 거예요. 아, 뭐 하늘에 별이 떨어지든지 홍수가 나든지 지진이 나든지 우리는 안전해. 이거예요. 어디 벙커에 들어가서 핵폭탄이 떨어져도 우리는 안전해. 이런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거 가지고는 감당도 못할 재난이 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 멸망이 갑자기. 그래서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결코 피하지 못하려. 이게 결론이에요. 뭐라고요? 때와 시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이 오면 뭐라고요?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진리로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할 수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고 네가 구원을 받으면 비록 환난 가운데 죽어도 내 영혼은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니까 이 공포와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 죽는다 이 말이 아니라 그런 재난이 오고 산사태가 나고 지진이 날 때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습니까? 아니에요. 재난 앞에서는 누구나 동일하게 다 죽는데 어떤 상태로 죽느냐는 거예요. 공포감으로 죽느냐 아니면 기쁨으로 죽느냐.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기쁨이 있고 다시 부활하리라는 소망이 있어.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고 부활한다 하더라도 뭐라고요? 다시 마귀와 함께 불못에 들어갈 거라는 그 공포감이 영원토록 그 공포감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이 어둠이라는 건 뭡니까? 영적 진리를 알냐 모르느냐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안 옵니까? 예, 우리는 도둑같이 올 이유가 없어요. 왜? 주님 오시는 것을 우리는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으니까.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둑같이 옵니까? 우리가 자빠져 자야 도둑같이 옵니다. 자빠져 잔다는 의미는요, 실제로 자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온통 세상살이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부어라 마셔라. 와, 내가 또 아파트를 한 채 샀잖아. 내가 또 주식을 해서 했는데 대박이 났잖아. 그러면서 온통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주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는 건 아랑곳하지 않고 야야야야 우리 한번 뭐 좀 해볼까? 이러면서 막 사는 거예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온 세상 여행하면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여기도 별장 하나 세우고 저기도 별장 하나 세우고 이러고 온통 땅에서 천년만년 살궁리만 하고 사는 거. 그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왜? 진실을 모르니까, 진짜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 아는 우리는 뭐라고요? 땅에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 오늘 오신다고 해도 두렵지 않고요. 내일 오신다고 해도 두렵지 않아요. 오신다고 했었으니까 이미 오실 걸 기다리고 있으니까 뭐라고?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 오늘 오셔도 좋고 내일 오셔도. 그러니까 항상 누구 만날 준비를 한다고? 예수 만날 준비를 하니까 우리는 그게 뭐라고요? 축복이에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해요. 관문. 죽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자,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예. 마귀가 내 눈을 가리고 내 귀를 가려서 진실을 듣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지 못하게 하므로 아무런 영적 준비를 못하게 하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집중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직도요 깨어있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여기에 취해 있습니다. 오늘도 어디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 생각하고 남보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더 좋은 아파트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거든요.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더 좋은 삶을 추구하며 사는 게 성경적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본업이 뭔지를 알고 해야 돼. 그러고 하는 건 괜찮아. 그러나 본업을 잊어버리고 오직 이게 나의 본업이라고 세상 사는 게 본업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영원히 자지 말라는 거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린다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달으라는 거죠. 자는 자들은 밤에 취하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참 재밌는 말하죠.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예. 그러니까 말이 좀 뒤집어지죠.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는. 취하는 사람은 밤에 취하는 거야. 잠도 안 자잖아. 그러니까 자는 사람은 또 밤에 자고 밤에 깨어있는 사람은 깨어서 뭐 하냐고 했더니 술 처먹고 취해 있고. 예, 온통 세상에 취해 있는 거. 이게 밤이야. 이게 밤문화야.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까 뭐합니까? 오늘 이 낮에도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호심경이라는 게 뭡니까? 이 갑옷을 말하거든요. 예.
나의 이 심장, 이 가슴에 가장 뭐라 그럴까요? 화살한 대 맞으면 죽을 수 있는, 급사할 수 있는 그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 갑옷, 호신경. 근데 그 호신경이 뭐라고요? 믿음과 사랑이라는 호신경. 이걸로 나를 다 보호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그 말이에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투구 벗으면 안 돼. 너 근데 자꾸만 이 투구를 왜 벗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자꾸 벗으니까 뭐라고요? 땅의 것에다가 온통 소망.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요, 천국 소망이야. 오늘이라도 주님 오라 하시면 좋겠다. 세상 사는 거, 이렇게 사는 거 다 재미없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제일로 재밌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 사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이거 단어를 바꾸면 금방 이해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이 말이나 세우시면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에요. 그 뭐예요?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구원하시기 위함이시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뭐하게 하려고?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자꾸 허무한 것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사단이 교묘히 와서 666표를 우리의 머리 이마와 우리의 손에 딱 찍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요, 세상살이 먹고 사는 문제에 묶여서 하나님 뜻이건 뭐고 다 내팽개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온통 인생의 목적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어차피 언젠간 다 죽습니다. 잘 살아도 죽고 못 살아도 죽어요. 죽은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데, 그 삶을 준비하라고 전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인데, 자꾸만 교회나 성도나 온통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만 궁리한다면, 그걸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그걸 위한 말씀을 전하고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고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고 사명을 잃은 것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살고 못살고와 상관없이 우리가 왜 사는지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는지를 깨달고,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셔서 십자가에 굳이 달리셨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너희가 지금 교회를 세워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온 주변에 열방에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힘쓰는 그거 쉬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환난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 곧 오시니까 끝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하늘나라에서 만나자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신앙이 자꾸 변질되어 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